우리 모두가 지금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하나의 단어,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체휼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고통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피할 길이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이 고통을 대응해야 되고, 이 고통이 우리의 믿음의 도정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발견하고 그 고통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것, 고통은 생존의 숙명적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통은 생존하는 생명의 숙명적인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늙어가고, 늙어가는 과정 중에 병들고, 그리고 끝내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가 그 장구한 인생의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 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 네 자의 한자로 인생이 압축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이 한자를 접했을 때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나자마자 점점 늙어가고, 늙어가며 병들고, 끝내는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인류의 뿌리인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이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의 뱃속과 그의 삶의 근적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또아리를 털고 있어서 틈만 나면 넘어뜨리고 자신을 죄악 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죄 중에 태어났노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는 지구를 살리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지구를 소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점점 수명을 다해가고 있고, 지구가 지금 심각하게 질병 가운데 놓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구도 고통 중에 있고, 그 지구에 사는 인류도 고통 중에 있고,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민족은 자신과 국가의 이권을 지키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갈등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인간들의 논리를 가지고 수많은 정치적 이론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적 이론이 되었던 국제정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힘의 논리인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유익만을 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회사의 유익만을 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소속한 공동체나 가정의 유익만을 취하기 때문에 인간의 만남 속에는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평화가 없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고, 긴장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항상 악한 생각과 악한 길만을 걸어가니 지구를 보아도, 국가를 보아도, 공동체나 가정과 우리 개인을 보아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노정 속에서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수긍이 되고 끄덕끄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난 놓고 기억자 같은 굉장히 중요한 생의 진리가, 인생은 고통 중에 놓여 있다라는 진리이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고통도, 그리고 그 고통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난도 결국에는 인생의 당연한 일일진데, 문제는
대부분의 삶의 이야기들에서는 이 고통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제거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생 중에 고통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인생 중에 고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인생 중에 고통이 있는 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언론에서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책들과 수많은 사람의 교제 속에서 그 고통은 무조건 제거의 대상으로, 그 고통은 무조건 없애지 않으면 정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통 중에서 고난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삶의 도전에 사람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반드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 직면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고,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입에서 해석된 고통이 나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은 자연적인 상태이고, 고난은 그 고통을 재해석하는 의지가 담겨진 인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고난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 중에 있으며 길을 찾고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자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고통 중에 자신의 길을 여전히 걸어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살면서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고통 중에 초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고난되기 위하여 이마에 땀이 송근송을 맺히면서도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고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해결하고 여전히 주의 은혜로 그 고통을 이기기를 원하여 몸부림치는 자는 더 이상 그 단어를 고통으로 표현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아도 성경에 등장된 영적 거인들에 삼겨진 영적인 거인들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과 함께 읽으신 욥은 비교적 오래된 성경인데, 욥은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것을 고난으로 승화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샘플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욥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앞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목전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말 한마디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기를,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 풀무불로 말미암아 타 죽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삶을 끝내고 이 고통 중에 사라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로 치는 자들을 축복하며 생을 마감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도정에 수없는 질고와 고난을 당했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염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33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삶 자체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항상 고통 중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했고, 제자를 돌봤고, 만나는 자들마다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의 몸의 피와 그의 살점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당신이 감당해야 될 고통의 총량을 채우시고 그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의 서신서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하셔서 완벽하게 몸에 담아내신 영적인 거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몸에 지닌 자는 비로소 진짜 믿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고난이 좋으세요? 고통이 좋으세요?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게요. 싫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해석하면 그때부터 단어가 바뀌는데 고난이란 말이죠. 그 고난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계시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길을 완주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만난 거예요. 진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진짜 성숙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몸에 지닌 자는 비로소 진짜 믿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기는 비교적 매우 오래된 성경이며, 그리고 1장의 말씀을 보니 욥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욥은 정직하며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뭐 이보다 더 어떤 말을 할까요? 욥은,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욥은 온전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욥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욥기 1장과 욥기의 42장에 이 특별한 본문 빼놓고 나머지 전장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 엘리후, 이 네 사람과 쟁론하고, 그리고 이 네 사람이 혹평을 합니다. 욥의 인생에 관하여. 그 수없는 고통 중에 끊임없이 욥이 그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해 나가면서 42장까지 전구간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욥기를 통과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왜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지, 욥기 1장에서는 우리가 욥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강도 높은 고통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직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욥을 평가하기를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읽었지만, 실제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42장까지 전 구간을 읽어가다 보면 그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이 왜 욥을 온전하며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지 우리는 그 모든 그 전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의와 무게를, 고통을 상대하고 그 고통에서 고난으로 승화해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존재와 그 믿음이 고통과 응대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고 더 깊어지는 진면목을 욥은 42장까지의 전 구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인생의 도정처럼 쭉 들려주게 됩니다. 23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이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순번을 이어가며 다양한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욥을 몰아세우고 욥을 깎아내렸습니다. 거의 핍박에 가까운 말로 욥과 쟁론을 해서 이미 욥은 사실은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그 본문의 지점이 욥기 23장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욥은 놀라운 언어로 그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즉 그들이 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구구절절한 답을 하기보다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할 때마다 사안별로 응대를 하기보다는 욥기 23장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욥은 친구들의 말에 더 이상 응대하지 않고 자기하고 하나님 사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하고 하나님의 사이,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사연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거꾸로 이 모든 주변의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아주 특이하게 응대를 하는데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얘기를 해버립니다. 첫 번째로 욥과 하나님 사이가 여전히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인데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욥을 지금도 호도합니다.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은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고 내 삶이 여전히 어그러졌다고 말하지만 난 너희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자들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욥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살아온 날들의 족적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붙들고 내 남은 인생을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한 이유로 현재로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만일 이 모든 고통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게 될 거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이 욥 안에 있는 믿음이 진일보하고 있고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욥기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욥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기 23장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좀 더 진일보되어진 명품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원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욥은 원래 정직한 사람이죠. 욥은 원래 악에서 떠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욥이 숙제를 풀고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나가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봐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진통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비록 왜 동서남북 어디를 가봐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거기서 내 눈물을 안 닦아주는지 현재로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가 나에게 주시는 단련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고통을 그냥 이유 없는 고통과 진통으로 놓지 않고 고난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다. 나는 너희들처럼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고통을 풀어내려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보나 하나님은 나를 왜 안 만나주는지 지금 상태로 난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이것이 그분으로부터 받는 내 삶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난 후에, 내가 이 단련을 잘 통과하고 난 후에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평가했어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평가해 주셔서 그는 이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풀 수 없는 고통,
동서남북 어디를 가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거든요. 안 만나주거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 앞에서 욥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내 논리, 내 합리적 사고방식, 내 삶의 환경의 이야기들로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분이 내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한다면, 단련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연단과 단련을 잘 감당하고 그 이후에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백히 온전한 욥의 믿음이 고통을 상대하며 더 빛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욥이 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셨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생각지 못하게 초청받아서, 우리 주님의 강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던 그 길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길로 초청받아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목사로 아무리 고민하고 묵상을 해보아도 이 고통을 온당히 해석하거나 이 고통을 풀어내는 해법을 이 짧은 논리와 혀로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북쪽을 가봐도 남쪽을 가봐도 동쪽과 서쪽을 가봐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셨다. 그 욥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런지, 이 고통의 노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이 결심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짧은 학식과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는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앞으로 벌어질 많은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없고 답을 낼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여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도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담임 목사 애타는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감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욥에게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즐겁게 하시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시고 여전히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고백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명품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로적에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에 처한 내 삶의 자리에 생애 마지막 고백이라 치고 내 믿음이,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 앞에 딱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거룩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통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고난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깊은 고난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설교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통을 통해 믿음을 다시 배우다. 고통을 통해 믿음을 다시 배우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지혜는 욥은 고통보다는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답을 온전히 보여준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 유명한 빌닷의 첫 번째 변론, 욥에게 죄의 혐의를 둔 비아냥거리는 말.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쉽게 인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말 궁금하시죠?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이 빌닷이 비아냥거리며 욥에게 한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네가 의인이고 네가 죄가 없고 네가 온전하면 네 시작이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빌닷은 말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문장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록 빌닷은 비아냥거리며 욥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욥이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었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고 고백하여 욥기 42장까지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요셉은 그야말로 비아냥거리는 용도로 이 말을 했지만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됐어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깨우는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인 팀 켈러는 근간의 저술한 고통을 말하다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이 두꺼운 책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고난과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감정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균형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쁘고 슬픈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뻐도 그것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 삶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면서 그 고난을 잘 감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감정 처리 방식,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성숙한 감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성경은 고난을 잊지 말고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하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욥의 태도가 이 욥의 새 친구 그리고 후배 친구인 엘리후에게까지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가 여전히 멀쩡한 상태에서도 살아갔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완주했던 것처럼 팀 켈러도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 고난의 원인, 고난의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알아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끝낼 수도 없고 당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당신이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풀 수 없는 답을 붙들고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걷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아까운 팀 켈러 목사님은 현재 췌장암으로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암과 싸우기 전에 이런 글들을 쓰고 지금까지 설교했던 삶을 팀 켈러는 몸소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암과 싸우면서도 그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이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들어서 알거나 논리를 펼치는 용도로 우리 마음에 담기면 안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19의 폭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들어서 알고 있는 믿음,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크리스찬하고 논리를 펼치는 용도의 그런 믿음이었는지 그 중량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비대면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사람의 도움과 이끌림과 함께함이 없이 오직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치 혀끝에 있는 말로 표현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상상 속에 있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확신과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고통 중에 믿음을 다시 배우다 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제가 소원하오니 그 믿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인 거장들이 걸어간 믿음의 족적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시키며 저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의 귀한 모범이 됐던 영적 거장들의 믿음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믿음 또한 그 영적 거장들의 뒤를 따라 이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 있는 예배 처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셔서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하게 하시고 금세 지나가게 될, 결국 지나가게 될 이 고난이 떠나가고 난 후 푸른 초장 쉴 많은 물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빛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